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요. 한 가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이런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이 바뀝니다. 나의 신앙생활, 또 직장에서의 생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거룩하고 경건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의 신앙생활이나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나 이것은 바뀌는데, 이것은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인정을 받는데, 나를 곰곰이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열심과 경건 생활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험에 딱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 다른 교인들이 볼 때에 저 교인은 정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모두 다 열심히 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딱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경건 생활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라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때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두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에 관한 것과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두려움에 관한 부분인데요. 철학과 다닐 때 처음 배우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철학의 시작이 소크라테스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에 악법부터 법이다 이렇게 해서 독배를 마시고 잘 죽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폼나게 죽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 떨거나 살려고 제자들이 도망갑시다 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악법도 법이다, 독배 마시고 딱 누워 있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불 덮치고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이렇게 조용히 죽었거든요. 죽음 앞에서 떨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철학자는 그렇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떨지 않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화형을 당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폴리갑은 알았습니다. 꿈을 꾸는 가운데 자기가 잠자고 있던 베개가 불에 확 타는 걸 보면서 나의 죽음이 화형을 당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폴리갑은 알고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폴리갑을 존경해서 살려주려고 했을 때에 폴리갑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통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육신이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80 넘어가시는 노인께서
화형당하면서 담담하게 부활의 믿음 안에서 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 가능한 한 이 잔을 좀 피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착한 교인들은 이런 의심을 잘 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겨서 이런 의심을 누릅니다. 그래도 죽으셨잖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죽으신 게 감사하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안 믿는 철학자도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죽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들 폴리갑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웅적으로 믿음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두려웠으면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였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와 폴리갑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면입니다. 다른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은 그냥 이 세상 다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몸을 한참 쳐다보면서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영혼에 있지, 독배 마시고 죽어 없어질 육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런 자기의 확신 가운데 죽습니다. 폴리갑도 죽을 때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폴리갑에게는 그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일, 죄 짓는 일을 이제 멈추구나. 나의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원에 가서 주님을 뵙겠구나.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렇게 괴로운 죽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죽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이후로도 그 어떤 사람도 맞아보지 못했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가 이때까지 지어왔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지을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딱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밖에 남지 아니한 엄격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지옥의 공포가 예수님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얌전하게 죽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염소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지옥에 딱 던져놨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낙원의 기쁨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졌을 때에 지옥에서 쉼이 없는, 끝이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냥 간단하게 죽지,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시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가서 딱 기도하시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시는 순간에 지금은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 앞에 지옥이 딱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무자비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부어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완전히 눌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로 예수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짓누르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지옥의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것은 이런 형벌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식 결혼하면서 평생에 이제 잊지 못할 추억이 있었는데요. 딸하고 춤을 춰라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결혼식에 딸하고 춤을 추게 하냐? 답은 없고 춤추는 방식만 가르쳐줘서 딸하고 한 3일 연습하고 춤을 췄습니다.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추억일 겁니다. 아버지와 딸이 되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영아를 지나고 유치를 지나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기쁨밖에 없는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딸에게서 아버지는 진짜로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우리 연극 한 개 해보자. 아빠, 무슨 연극을 할까요? 우리가 서로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 연극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서 딸이 좋습니다, 아버지, 연기를 해봅시다 라고 딱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시작하는 순간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안색을 딱 바꾸는데요. 이때까지 딸이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기를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원수 보듯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듣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딸이 그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심한 욕설과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딸이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연극이라도 하지 맙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극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 그 딸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딱 당한 고통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안색을 완전히 바꾸시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는 흉내 내자, 우리 한번 서로 미워하는 거 연기해보자, 이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 범죄하고 반역했던 모든 인간에 대한 죄를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나를 아들인데 아들로 대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을 딱 대하시고 그 죄인을 향해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시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이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고 이것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는 것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 엄습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대한 형벌의 공포,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색을 바꾸시고 나를 죽도록 죽이시려고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 힘이 없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설 힘이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사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 나를 죽여서라도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저 죄인들을, 저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내 이 잔을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정말로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로 감격과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라도 해서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고통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시면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원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견디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고 회개하기 위해서 헌금도 특별히 많이 했고 회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길은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딱 나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교인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 교인이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교인에게, 저 회개하는 교인이 지은 죄에 대해 쏟아 부으실 진노와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받은 형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대신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사오니 내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저 교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십자가 앞에서 갑자기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셔서
안 죽으시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내 죄에 대한 고난의 크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말고는,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원수와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은혜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런 큰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딱 보시면 세 번을 기도하셨지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지만 첫 번째 기도의 강조점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내한테 다 쏟아 부으시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기도의 강조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은 다 하시죠. 첫 번째 와서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두 번째 기도 갔을 때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딱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면 누가 이 잔을 마셔야 되냐? 아무도 마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잔을 마실 사람이 내밖에 없다면 내가 마셔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불행하게도 지금 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이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를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저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주위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것은 내 말고는 감당할 사람이 없구나.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죠? 내 밖에 질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도록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그런데 도무지 지기 싫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인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 같으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으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에 딱 정리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다. 딱 정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얻으셨던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모욕합니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합니다. 발가벗겨놓고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고 희롱하며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이 버림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딱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이 잔은 내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잔을 받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딱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잔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잔을 받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과 고통을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안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인간적인 배신과 버림당하심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원하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이유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는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 뒤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이 왜 받아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환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제목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나의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못하시지만, 내가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나오는 믿음 생활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세상적으로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다 이제 반짝이고 한번 반짝반짝하는 거고 겉모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하나님을 쏙 빼닮은 그 모습으로 내가 변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두었을 때에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를 인내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아들과 딸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그 고통을 생각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 하나님에게조차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고통은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내실 때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기 전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순환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워하며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용기와 기도와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알 수가 없고 듣지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들었고 많이 말해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커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들을 정말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